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세 절이지만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좀 비교적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함께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는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원한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11절, 12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원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세 번 나오는데 11절과 12절은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하고 장로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베들레헴 사람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전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자기들의 필요나 아니면 자기들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다 내가 필요한 거나 내 소망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걸 기도할 거잖아요. 물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보면은 그게 아니고 11절과 12절에는 룻과 보아스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해요. 룻과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14절에는 나오미와 룻이 낳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룻의 아이 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요, 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대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가정이나 가문의 어른들 또 덕망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룻이 낳은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느냐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이웃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더 이상한 것은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생 동안 오벳이라고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 오벳이라는 말의 의미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불러줬는데 그것을 자기 아이의 이름으로 정하고 평생 불러주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을 보면은 아주 성도들의 모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기도도 물론 늘 드렸겠지만 자기 이웃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되어져서 룻과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오아시스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아시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물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건데,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 기도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0대 30대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20, 30년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젊었을 때는 항상 그 중심이 자기였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좋은 결실을 맺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걸 위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년을 바라보는 이런 시점이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평생을 하고 난 그런 하나님의 종의 고백인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룻기 4장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룻기 4장에 보면은 삶의 그런 질곡을 거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삶이 회복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러고 룻이 그러고 보아스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귀한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이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도 너가 회복시켜주라, 그런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어졌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삶도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 많은 회복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질 때는 그들이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제자 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라. 그들도 구원의 길로, 그들도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도전을 주신 것이죠.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삶을 우리가 이 본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5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생각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5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 라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그리고 그 이후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마리아만 제외하고 4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을까 할 정도로 비천하고 인생의 그 질곡을 거느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말을 보세요. 다말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좀 읽어본 분들은 알잖아요. 계대결혼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녀를 두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만나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우리 동양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본 대로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그 가장 가까운 친족과 더불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둬야 되는데 자기 시동생들도 다 죽었어. 아무도 없어요.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시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후대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양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인물로서 그렇게 이름이 올라오겠어요? 계보에 누가 올리겠습니까? 수치스럽더라고 다 지워버리죠. 그리고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기생을 하면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즘 흔히들 말한다고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이 라합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룻을 보게 되고 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보세요. 바세바는 다윗이 그렇게 범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남편이 살해당하고 다윗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참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 바세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이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이방인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여리고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에서 살 때에 유대인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존중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으니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것이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풍문으로 듣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고 믿음의 여인이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에 자기 어머니 라합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늘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인생에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룻을 볼 때 룻도 이방 여인이야. 남편하고 사별하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지금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룻을 보았을 때 보아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듯이 나도 룻에게 그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회복자 역할을 해야 하리라.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2장 3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룻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보다도 더 가까운 고엘, 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맡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룻을 맡겠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내가 대신 사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룻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고엘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늘 또 못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늘 돕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늘 받기만 하는,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살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돕는 위치에 있지만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가 성장 과정에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고 난 후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돕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 회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라고 그 사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집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도 뭐 넉넉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 사보면은 기숙사 밥을 굶어야 되고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4명의 친구가 아주 똘똘 뭉쳐서 미국에서 온 영어 가르치는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 4명이 너무 부러웠다고. 그렇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친구는 충청도에서 올라온 친구고 두 친구는 서울이 집이에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밥을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못 먹고 이런 걸 아니까 한 번씩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 가자 해가지고서는 시장에 가서 순댓국을 막 사주고, 그때는 순댓국 부천시장에서 500원 했어요. 그 한 그릇 먹으면 정말 힘이 나요. 어떤 데는요 서울에 가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지. 가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근사님이고 하셔서 신앙생활도 아주 참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또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좀 넉넉한 분들이었습니다. 가면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고기들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잘 먹을 때입니까? 20대 초반에. 그때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한 며칠은 힘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맨날 얻어먹고만 삽니까? 저도 저 친구들 언젠가는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친구들의 어려움에 빠질 때는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유학도 마치고 와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우리가 선교하자.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한 친구는 그때 멕시코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때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매월 후원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요, 그게 또한 후원해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도와줬어요. 또 한 친구는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저보다 1년 일찍 갔어요. 근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 사이에 아버님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아버지도 어떻게 지낼 만한 그런 데가 없으니까 미국에 유학 와 있는 아들네 집에 와서 얹혀서 사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유학하기도 힘든데 부모님 모셔야 되고 또 그때 남동생 둘을 또 모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유학 갔을 때에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넉넉했어요. 제 집사람은 또 이제 낮에 가가지고 애들 봐주기도 하고 베이비시터 해주고 또 음식 이렇게 만들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또 저는 주말에 한인교회에 가서 사역하면은 또 교통비를 뭐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몇십만 원씩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도울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사는 친구에게 공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늘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냈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개척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유학할 때 그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수시로 와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차도 작년 초에 그 친구 목사님이 공짜로 그냥 준 겁니다. 삶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사람도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도우는 위치에서 도움받아야 되는 위치로 갈 때도 있고, 또 도움받던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런 체험을 했던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함과 고난과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 그 심령들을 도우면서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룻기를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살펴본 것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요.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다는 짧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읽으면 정신 집중해서 정독을 해도 한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룻기 한 장 한 장이 그 내용을 보면은 핵심적인 은혜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1장에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마라예요. 마라는 뭡니까? 고통,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십몇 년 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만났을 때에 나오미야 반갑다 했는데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쁘다 해주는데 나오미는 저는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롭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는 다 고통당하는 것들이 나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고픔의 고통을 막 느꼈던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모압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모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는 나그네의 외로운 고통을 느꼈어요. 고독한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잘 됐으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이민 가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금이 한양 한국에 오면 너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잘 됐다며, 너 호주에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잘 됐다며, 그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명함을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고생하다가 남편 죽은 거 말해서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별의 고통, 사별의 고통, 상실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1장에는 온갖 고통밖에 안 나와요. 고통.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1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온갖 고통들을 다 당해요. 배고픔의 고통, 그 재산 많던 거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부도 나서 파산당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잊지를 못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갔을 때 거기에 그 장로님 권사님이요, 아주 그 교회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아예 집 한 채를 교회에다가 바친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들어도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이민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집을 교회에 바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보통 나이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너무 참 애틋한 그런 부부애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남편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사별의 고통을 너무 잊지를 못해서 평소에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그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만 되면은요, 그 무덤에 가는데, 미국은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고, 요즘은 여기에 이제 공원묘지가 있지만 미국은 다 공원묘지, 산비탈을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다 어느 날은 남편 묘지 가서 한참 울고서 내려오다가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고 정신도 없으니까 운전대를 잡았는데 앞에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가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핸들을 잘못 들어가지고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부딪혀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한 고통,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룻기를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 고통이 어떻게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됩니까? 2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고통에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을 읽어보면 은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갈지 어느 밭에 갈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합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쓰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에게는 어떻게 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 재산을 다 흡입하고 이렇게 거지꼴이 돼서 왔냐?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아버지라도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한 명이 그렇게 했다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를 뭐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아냐,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아들이야. 와라. 그리고서는 안고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해주고 잔치를 벌려라. 송아지 잡아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 목걸이 해줘라. 다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아버지가 사랑으로서 그를 맞아주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아들은 거지에서 종갓집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도 평생 돈은 많이 모아놨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맨날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 마을 동네 사람들 세금을 다 걷어들이니까 착복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만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욕을 했어요. 어린애들마저도. 삭개오, 아이 삭개오 좀 못된 놈이야. 매국노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인간관계에서는요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 집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해서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와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차려준 음식을 다 먹고 그를 축복해주고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찾아줬다는 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저주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찾아와주고 자기를 축복해준다는 거.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혹시라도 남을 착복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 반전을 일으킨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장에 보면 3장 1절은 우리가 그전에 본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의 꿈에도 소원은요 자기 며느리 룻이 잘 되는 거예요. 룻이 자기를 너무너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효를 정말 극찬할 정도로 그렇게 해줬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나오미가 내 딸아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를 이 정도로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지금 나오미나 룻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자기 피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사람. 나그네예요. 나그네에게 가장 큰 축복,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쉼인 것입니다.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고향에서 죽는 사람도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나그네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고독과 쓸쓸함과 외로움이 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은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참 자상한 장로님이 늘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 외로워. 근데 둘이 살면 괴로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혼자 있을 때는 둘이 살면 참 아름다울 것 같고 서로 위로하고 잘 좋을 것 같았는데 그 장로님 평생을 4, 50년 결혼 생활 해보신 분이 툭 던진 말이 혼자 살면 외로워. 둘이 살면 괴로워.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둘이 살면서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사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99%는 둘이 살면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세계도 보면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렇게 사이 좋은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괴로워요. 가정사역을 하는 송기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 사모님이 한번 글을 쓴 게 기독교 잡지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스크랩도 해놔서 종종 봅니다. 어제도 그 글을 읽었어요. 사모님도 믿음의 가정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좋은 분. 그리고 목사님은 뭐 일을 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일하고 머리가 아주 참 비상한 분이고. 그래서 두 분이 만나면은 좀 환상적인 커플이 되겠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당사자들도 그렇게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사모님이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자. 나는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하자고. 목사님이 놀래 자빠진 겁니다. 어떻게 사모님 입에서 이혼하자고 할까?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님은 교수시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환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만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모 입에서 이게 몇 년 결혼 생활하고 나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까?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때부터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또 사모님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런 걸 갖다가 참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데 목회자들 잡지니까 거기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참 환상의 천국 가정 이루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뭐 저희 가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정말 천국 같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가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외로움과 고독이 없어지겠지? 아니. 언제 그 안식이 옵니까?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 세상에 물질이 많아야 쉼이 있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배울 때 그때에 우리 마음에 쉼이 온다.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의 안식을 찾게 된다는 것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에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원한 안식,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에게 안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4절 보세요. 4장 14절 보면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하라 그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십몇 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서 온 나오미를 대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야 반갑다 하여튼 살아서 돌아오시니 반갑다. 그렇게 반가워하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나오미가 잘되게 하여 주세요. 루시 잘되게 해주세요. 루시 낳은 아이가 잘되게 해주세요. 보아스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되는 것을 보면서 다가와가지고 나오미에게 나오미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자. 너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룻기의 1장, 2장, 3장, 4장 중에 지금 현재 어느 장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1장 고통 속에 있습니까? 2장 은혜 속에 있습니까? 3장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4장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1장 고통의 단계에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삶이 지금 보니까 룻기 1장의 고통의 단계에 있구나. 그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이고 내 입에서 이제는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게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0장 찬송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르겠습니다. 490장 찬송입니다.